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어쩐지 삶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쉬고 사랑하고 삶을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벽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 삶에 대한 걱정과 부담, 해결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염려,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는 과거의 상처들, 감정의 응어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 새벽 깨끗이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이 시간을 통해 매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행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나고 지쳐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늘 귀 기울여 주의하여 주셨으며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참담한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여 큰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다시 바로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교회, 자원함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심을 늘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봉사의 장으로 나아가는 성숙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함께 모두가 모이기는 어렵지만 우리 소망교회가 새 가족들과 장애인들, 어린아이들이 찾아오기에 편안하여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알기 시작한 사람들,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회적 편견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활짝 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가 이 사회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과 함께 동행하되 편의와 성취, 효율 많은 주관 세상 속에서 바른 세계관과 질서를 제시하는 귀한 주님의 등대와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수학 능력 시험일은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준비한 시험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수치 모집에서 처음 면접관과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든 곳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먼 길을 여행하는 성도님들, 사업으로 일로 외국에 나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군대에 간 우리 젊은 청년들, 감염병을 막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나이 들어가며 마음껏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어 슬퍼한 우리의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을 때의 활력은 모두 사라졌지만 마음속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를 잘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멋지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인도암 투병 중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만 안면과 그리고 목뼈를 다치신 우리 권사님, 어제 안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수술을 주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우리 소망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노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임성택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늘 기적적인 응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교인들을 주님께 잘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든든하게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32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장면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제 또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읽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그리고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간 그런 이야기, 중간에 그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흐름 1장부터 지금 9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가.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들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교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나간다고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 12명의 그 아들,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된 다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상으로 시각을 열어줬습니다마는 유대인들로서 그것이 스스로 이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었던 그 유대교, 또 유대인에게 갇혀 있을 수도 있었던 기독교가 이방으로 넘어가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연스러워졌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씩 설득해 나가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10장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부로 이방인들에게 나갈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자마자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면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죠.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히브리어로, 아람어로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처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역사로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계뿐만 아니라 헬라계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어서 헬라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데 함께했다.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헬라계 사람들이 함께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동조하고 함께 모여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계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서 헬라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계 유대인들도 함께 있어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먼저 하게 하셨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 흩어짐도 핍박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였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후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보았습니까? 빌립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그들은 그저 말로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만 가지고 믿었고, 사실은 빌립만 보고 믿었습니다. 빌립의 그 초능력과 같은 것을 보면서 믿었는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마술사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표적을 가지고 시작된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시 그들에게 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안수하고 성령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면서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으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빌립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말씀을 궁금해하고 있는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줌으로써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하나하나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다른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바울의 경우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으려고 올라가다가 스스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붙잡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와의 조우가 일어나고 그 자신이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박해하려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사울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도가 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9장부터 이어진 9장 32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이제 장면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수제자였고 또 한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다 더 분명하게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 전도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몇 가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룻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많은 그 제자들이 지금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원래 그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으로 가면 바울의 행적들이 많이 나오고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 하는 내용이 쭉 나와서 마치 뒷부분에는 바울이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주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당시에 비슷하게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전도한 또 다른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 룻다의 위치, 여러분 혹시 그 지도를 또 보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서쪽으로 이렇게 도시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서쪽으로 한 40km쯤 가면 이제 지중해 연안쯤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욥바보다 조금 아래에 룻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빌립이 다녀왔던 아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위로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아소도가 밑에 있고 위에는 이제 룻다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욥바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지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빌립이 이미 그 지역을 벌써 다녔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아마도 여러 곳을 다녔다. 빌립도 여러 곳을 다녔다. 아소도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다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8장 40절이죠.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빌립의 행적을 보면 여기서도 여러 성을 돌아다닌 것으로 봐서 아마도 룻다도
다녀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루다를 방문했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3절 읽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적고 있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지금 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 원어로는 8살 때부터 누워 있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8년 동안 이렇게 투병 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도 중풍병이 어린애들에게는 거의 걸리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아마 나이 들어서 8년 정도 고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상황적으로 그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거라고 생각해서 번역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투병 중이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애니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똑같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병을 고쳤다, 누굴 고쳤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제자들도 똑같이 했다 하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이죠. 자, 33절에 이렇게 애니아를 만났는데 34절 매우 재미있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한마디, 이 34절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베드로가 지금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지금 몇 번째입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몇 번째죠? 2번째죠. 첫 번째 어디였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병 고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을 부정 과거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너를 지금 주님이 치유하신다라는 뜻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를 치유하신다, 애니아야 라고 하는 말씀. 애니아야, 지금 이 순간 너를 치유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기도의 말씀 속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순간 너를 치유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왜 재미있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누워 있었던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를 다 이렇게 다 접어서 옷장에다가 다시 이불도 넣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제 흔적 없이, 누웠던 흔적 없이 그렇게 정돈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은 조금 달라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원래 뜻은 스트로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스트로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리를 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깔아라, 잘 깔아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조금 뜻이 좀 다르죠. 그렇게 되면 누워있던 사람에게 다시 자리를 깔라,
누울 침상을 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용법이 조금씩 몇 군데에서 다르게 사용되는데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로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방을 하나 구하고 함께 식사할 곳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15절입니다.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펴라는 말은 이게 정돈하다라는 말보다는 바로 이런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편다는 말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리를 펴는 음식할 식탁을 차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면 일어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라 또는 일어나서 먹을 것을 좀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라리 그냥 자리를 정돈해라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이 먹는 것, 그 부활 이후에 먹는 것, 다시 일어난 다음에 먹는 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오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울이 눈을 못 보게 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뚱딴지같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에 봐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다음에 아이를 이제 다시 그가 살리시고 영이 돌아와서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24장에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24장 또 41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다음에 자기의 손과 발을 11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먹을 것이 좀 없느냐.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숨겨있는 듯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함께 일어나서 지금 주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나서 지금 식탁을 준비하고 네가 먹어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더 어쩌면 원어적으로는 조금 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스스로 먹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식탁,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엠마오 제자가 만나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이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너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라, 성찬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님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이 또 다른 숨겨져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5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너를 치유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